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1장 하십니다. 찬양 드리십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가 오늘 일할까 혹시 입어 거둘 때는 너가 적수하리요 무한상을 주시려고 이런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진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노래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제품 받아 항상 기뻐 지키며 부르실 때 대답할 만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로 19절 또 좀 띄어서 23절로 24절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로 19절 또 23절로 24절 18절 4장 18절로 19절 또 4장 23절로 24절 다 같이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에녹이 아랏을 낳고 아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또 4장 32절 시작.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거의 700일지네 라멕을 위하여는 거의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맑은 물 한국신학원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시간 교수님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강의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온전히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9월 둘째 주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 실오라기만큼만이라도 기억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하니까 절대 아니겠죠? 조금도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이제 팀 나갑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잔치를 벌였다가 제단에 불을 잡고 그럼 누구죠? 떨며 겨우 가까스로 살아났는데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장자이니 마땅히 왕이 되어야 했는데 그것이나마 나에게 달라고 청구하다가 단칼에 비명 행사를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바로 다윗의 넷째 아들. 그 위에 세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름은 아도니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자세히 깊이 주께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누구죠? 라멕이라는 인물도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장 옳다고 당당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잘한 것이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요. 그대들, 자네들 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 너무나 괴로웠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됐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지. 나같이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 나와보라 해. 그래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사람을 엄청 많이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우리 할아버지 가인도, 오대손 할아버지 가인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물을 받지 않아서 그 할아버지도 몹시 분하여서 동생을 죽였잖아. 그런데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보호해 준다고 표를 주셨어. 나는 가인 할아버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 내 죄가 77배나 되지만 가인 할아버지보다 77배가 더 되지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고 77배의 용서함을 주셨어. 자네들 나 알지? 내가 얼마나 못된 것을 알지?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변명하고 당당하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이러면서 엄청나게 아주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이렇게 자기 아내들에게 왜? 자기가 얼마나 못된 것을 아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와 찬양의 노래를 누가 부르고 있다고요? 라멕은 자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아내들에게 나 용서받은 죄인이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아내를 2씩이나 얻었고 왜 아내들에게 이렇게 찬양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라멕의 아내들 야다와 실라는 그들의 남편의 잔악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자기 변명과 핑계와 합리화를 자랑스럽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멕은 자기 선조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장하여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인데요? 77배 1호다. 이것은 자기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라멕은 자기 선조 할아버지 가인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내용입니까? 여러분, 거짓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감사합니다. 거짓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를 주셨다고 누가? 라멕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7배에서 몇 배로 늘렸죠? 77배를 자기 멋대로 자기 해석대로 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인 할아버지 7배 받았으면 나는 77배 받았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놀라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순종과 회개가 없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였다고 노래합니다. 아주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 합리화.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자신의 살인 행위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인의 정당화를 노래하는 거 있습니다. 이 노래 속에 회개는 애초부터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신부함과 징벌에 대한 두려움도 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습니다. 누구를 떠올려야 되겠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자신의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고 또 미움과 협박이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 TV에서 보면 그 흉악범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변호하는 거 있죠. 그 기자들도 아주 변호를 잘해주죠. 형평과 환경에 따른 정신 문제를 가장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도 없이 뭐라 그럽니까? 죄송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죄송하다는 말을 아주 연발합니다. 라멕은 이렇게 회개도 하나님의 공의도 순종도 사랑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크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감싸고 있다고 자신을 과시합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마치 제 모습 같았습니다. 회개와 순종,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온갖 좋은 의미를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77배의 완전한 은혜라고 확장하고 적용하며 큰 위로와 감격으로 찬송을 지어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 예배의 모습입니다. 거짓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수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려고도 시도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에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떠오르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23절 24절 우리 본문 아까 읽은 거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자기의 허물과 죄를 아주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주님 안에 은혜 받았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나의 죄는 다 사해졌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까? 누가 정죄할 때 아주 합리화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거짓 예배의 찬송 가사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잘 부르지만 내 마음의 영혼으로 부르지 않는 그런 찬송가는 거짓 찬송가가 아닐까요? 거짓 예배자들은 참 예배 속에 있는 온갖 요소들의 모조품을 만듭니다. 거짓 예배 속에 예배의 온갖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배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예배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하고 이를 즐기기 위해 예배합니다. 이들에게도 신앙 고백이 있고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에게도 신앙 고백이 있고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문답을 이렇게 우리가 문답해 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자신을 예배자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면서 의롭고 복된 사람이라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나 예배자야 예배드렸어 이렇게 자신을 위로받고 나 이제 복받으리라고 믿고 있죠. 여러분, 아도니아는 제단의 뿔을 잡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비삭을 또 아내로 달라고 다시 들어갔죠. 누구에게? 그렇게 정말 그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들어갔죠. 내가 사실 큰아들인데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나 그 아비삭이라도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아도니아는 스스로 올무줄을 머리 위에 넘겨 쓰고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가 아니라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지요. 자기 스스로 올무줄을 머리로 뒤집어 쓰고 넘겨 쓰고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아비삭만이라도 나에게 주소서 소원입니다. 우리도 이것만이라도 좀 줘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발로 스스로 도수장으로 들어가는 짐승보다 무지한 놈, 뻔히 죽을 그런 엉뚱당뚱한 일을 솔로몬의 엄마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젊은 날에 저도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두려운 환상을 봐가지고 너 이래도 기도할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그런 심각한 하나님 앞에 이런 집 아도니아처럼 그 솔로몬의 엄마한테 아비삭을 달라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있는지 솔직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짐승보다 무지한 우리 모습이 혹시 있는지요? 짐승도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눈치채고 안 들어가려고 막 하잖아요. 눈치채고 울부짖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어처구니 없는 인물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은혜 뭐 있죠. 한없는 은혜 이러면서 우리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지요.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사실은 100% 감동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은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죄를 계속 짓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우리는 죄의 소원이 항상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느 때나 그 죄의 습성이 그 소원이 나오고 있죠. 너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 자세히 깊이 온몸과 마음을 조아려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헤아려 볼 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한다고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가요? 율법이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아마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 남편은 엄청나게 진짜 손해를 입혔을 것입니다. 율법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저는 정말 깊이 감사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멕은 너무너무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다 집어치고 하나님의 말씀 뜻도 다 집어치고 마귀의 자식이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시죠. 그렇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정하지 않으므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죄의 섭으로 우리 섭 있죠. 지난주에 그 말씀했지만 그 죄로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죄의 짐을 단단히 짓고 죄의 집을 단단히 짓고 마귀의 소굴에 살다가 죽어갑니다. 결국 우리는 죄로 죽어가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은혜를 빌미로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믿음과 은혜를 나는 믿음이 있어,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전도하는데 중학생 중3 정도 된 것 같아요. 힘을 뱉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금 더 가서 얼굴까지 튈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용서 사랑? 글쎄요. 제가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주 예수님의 희생을 값싸게 입으로 마음으로 남발하고 나명하며 곤란합니다. 행위도 살지도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 완전 무시하고 나 믿음 있어, 은혜 있어, 은혜 받았어, 예수님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렇게 사람의 대신 하나님의 희생을 값싸게 입으로 마음으로 남발하고 나명하면 곤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인치심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어. 교회에서 온갖 일 잘 감당하고 있어. 라고 안심하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진정한 은혜와 사랑과 복과 영광이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은혜와 사랑과 복과 영광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복을 거저 받는 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진정한 은혜와 사랑과 복과 영광이 나의 것이 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라멕이 나는 수많은 상처를 받았기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 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7배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 라멕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나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맑은 교회 한국신앙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부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복과 영광이 나의 것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